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여 찬양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죠. 어부의 생활을 보면 아침에 나아가서 배를 띄워서 나아가서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찾아서 밤새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새벽녘에 출항했던 항구로 돌아옵니다. 밤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출항했던 항구로 돌아와 그물에 걸려있던 물고기들을 다 빼고 자기들이 먹을 거, 팔 거,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그물이 찢어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수하고 지친 몸으로 아침 내내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출항할 수가 있어요. 만선이 되었을 때는 덜 피곤하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이거는 얼마를 팔고 얼마는 누구에게 주고 얼마큼은 자기들이 먹고 나름대로 기분 좋게 또 뒷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빈 배로 돌아오게 될 때는 더 어깨가 천근만근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도 공교롭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가 이날따라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소를 또 옮겨봅니다. 이곳에는 좀 물고기가 있겠지? 그물을 힘들어 던져봅니다. 다시 그물을 걷으면서 나와라. 나와라. 이번엔 제발 나와라.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던져도 안 돼요. 다른 배는 어떤가 보니 그들은 나름대로 잡히는 것 같아요. 4배만 안 잡힐 때 그 선장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함께 나간 동료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고기가 있는 곳을 잘못 짚었나? 우리 저쪽으로 다시 가보자. 또 그쪽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물고기가 또 안 잡힙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동료들 지쳐가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그물을 던졌는데 잡히질 않아요. 밤새 수고하고 미안한 마음을 품고 출항했던 항구로 돌아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그물을 다 내려서 찢어진 곳이 있나 없나, 어디를 기워야 되나 그런 걸 보면서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주변이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장이 섰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장이 섰다고 보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몰려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주변의 배를 돌아보니 그들은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은 배도 있는 것 같고 또 자기처럼 못 잡은 배도 있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주변이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때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에 나를 좀 태워달라. 여기서 항구에서 좀 저쪽으로 호숫가 쪽으로 들어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이고 물고기는 잡지도 못해서 힘든데. 그래서 그 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청을 받아들이고 조금 호수 중간으로 배를 움직여 들어갑니다. 그 배에 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또 여전히 그물에서 물고기를 내리는 다른 배도 보이고 또 아무것도 없이 투덜거리고 지친 어깨로 촉 떨어뜨리면서 그물을 정리하는 다른 배도 보이고 많은 생각이 드는데 간간히 이런저런 자기 상념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 말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 말이 들렸다가 또 베드로는 뒤쪽에서 자기 그물 어디가 찢어지는 게 있는가 없는가 더 자기 그물 보기에 바쁩니다. 근데 또 간간히 또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계속 그물을 보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말씀을 듣다가 한참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 더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웃깁니다. 아니, 밤새 다 돌아다녀 봤고 여기저기 다 짚으며 다녀봤고 그리고 여기는 내가 너무나 훤한데 지금 이 시간에 저 대낮 같은 이 시간에 더 깊은데 무슨 물고기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기의 생각,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여기 그 호수에서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 자기가 배웠던 지식들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딱 하나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구구절절 설명도 없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구구절절 설명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앞날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던지래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까지 불러요. 어깨가 축 처졌던 앞으로 오늘은 어떡하지? 며칠 동안 어떻게 살지? 근심하고 있는 그 슬픔에 잠긴 그 동료의 배를 또 부릅니다. 여보시오, 얘들아, 누구야? 이리 좀 와라. 왜 무슨 일 있어? 빨리 좀 와봐, 빨리 좀 와봐. 그 배까지 나눠 담습니다. 나눠 담았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그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대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야, 대박이다, 만선이다, 신받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요 몇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째, 금방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찾아다녔어요. 어디 물고기가 있지? 물고기를 보고 다녔어요. 밤새 새벽까지. 또 베드로는 이곳에 물고기가 있을까? 저곳에 있을까? 오로지 물고기. 아침이 되어서 베드로는 자기의 빈 그물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실망에 찬 동료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 다른 배도 보게 되었어요. 또 어떤 배는 자기와 같이 씨름에 찬, 실망에 찬, 피곤에 지쳐있는 그런 배도 보게 되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떤 남자가 걸어오는 걸 봐요. 관심도 없죠. 왜? 내 그물을 기우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니까. 그 문제 가운데 자기가 해결해야 될 앞에 놓인 그 문제만 보고 있는데 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나를 이 배에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 배에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이 배를 이 무태에서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태워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얼마를 줄지도 몰라. 그럼 내가 오늘 공친 거를 이 사람을 태워줌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평소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태워주겠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와서 부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뭔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지만 너무 지쳤지만 그래 허탕친 거 이렇게라도 얼마라도 벌어보자 라는 심령으로 그 사람을 태우고 호수로 더 안쪽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보면서 기우면서 저기 만선이 되었던 배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다가 또 빈 배도 보면서 위로를 받다가 간간히 들려오는 그 예수의 말에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니 그 말씀이 내게 들리니 나기도 모르게 그분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이 깊은 곳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미 예수의 말씀이 나를 잡았어요. 그 예수의 말씀이 그 예수가 내 눈에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다른 배하고 나눠줬는데 내 눈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이 만선에 된 기쁨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가? 이 예수란 자가 누구인가? 내 눈 가득 그 예수가 보이면서 뭐가 보이냐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내 죄가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내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되어 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과 같이 조금 전만 해도 빈배로 돌아와서 어깨가 빠져있던 베드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자, 내가 그 예수로 충만하자, 내가 그 예수를 보자, 자기의 죄를 보는 놀라운 변화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먹는가? 베드로는 일상생활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나물도 뜯어서 먹고 이스라엘 한국식 김치처럼 이스라엘 어떤 그런 것도 먹고 많이 먹었겠죠. 그런 걸 먹으면서 필부필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영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영의 꼴을 먹자. 내가 내 육신의 양식, 밥, 김치, 된장, 국, 고기, 햄, 계란 이런 거 먹었을 때 말고 예수님 말씀을 먹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독소를 빼겠다고 독소 빼는 여러 가지 음식들, 여러 가지 주스를 해 먹잖아요. 그래 봤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안에 자리를 잡으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니 딴 세상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적과 이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근데 그 책임도 안 져.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을 못 해. 안 했다고 우겨? 또 딴 걸로 기억할 수도 있어. 내가 너한테 언제 사탕을 하나 준다고 그랬어? 다음에 준다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언제 밥 사준다고 그랬어? 그냥 우리 다음에 언제 밥이나 먹읍시다 이랬지. 다음에 그랬지. 그 다음이 오늘이 아니고 언제일 줄 내가 오늘이라고 그랬어? 내일이라고 그랬어? 자기 편한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처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 슬픈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댔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건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많아? 내가 더 많은 거죠. 마치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을 때처럼.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영의 양식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
상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돼요? 4차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 내가 이걸로 집 사야지, 내가 이 물고기 팔아서 임대 놔야지, 내가 이 물고기에서 뭐 해야지, 압구적으로 이사 가야지, 내가 뭐 어디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다른 배를 불러서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나누는 자들이에요. 내 거, 나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줬어. 너 이거 꼭 기억해. 내가 오늘 이렇게 너한테 준 거야. 너 다음에 갚아야 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누는 걸 보고 생생내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건 하나님의 것을 나눈 것이고, 그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올바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태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쟤들 이 시간에 웬 만선이야? 이게 무슨 일이래?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자기들이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환경에 애통해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문제에 눌리지도 마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거스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물고기가 가득했더라면, 물고기 예수님이 입에 태워주세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아, 이거 물고기 팔고 이거 하고 해서 바빠서 안 돼요. 딴 배 찾아보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 물고기 버리고요. 얼른. 이렇게 하고 예수님 태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배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가득 잡혀서 그 물고기를 배에서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워달래. 물고기 상하거나 말거나 예수님 바다에 이거 던지고 예수님 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말을 못해, 그죠? 심란해합니다. 심란해. 이 물고기 어떡하냐고. 그봐, 그지? 그러니까 물고기 예수님이 먼저야.
예수님이 먼저야? 물고기가 먼저야? 물고기를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 내가 요 물고기 상하기 전에 처리 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채워질까? 정말 아니면 지금도 충만할까?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여러분의 고민을 단방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네가 동산에 있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담이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와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아담에게. 아담, 당신은 나 만나기 전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혹시 딴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야,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왜? 없었어. 하나님이 널 처음 만들어 주셨어. 그럼 뭐 했어요? 심심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런 거 맛있는 거 만들어 주니까 좋죠? 그전에는 뭐 먹었어요? 어떤 거 먹었어요? 막 이것저것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머, 아담 당신은 너무 똑똑한가 봐요. 왜? 어떻게 이 많은 동물의 이름을 다 줬어요? 나 좀 똑똑해. 막 그러면서 어깨 맞게 뽕 세우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담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는 먹어도 돼.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알았지? 너도 먹으면 안 돼. 나름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들었어.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건요, 같은 드라마나 같은 영화를 봐도 느끼는 게 달라. 전달해 주는 게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한 거에 막 초점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한 거에 초점이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어. 어떤 거는 애들끼리 뭐 싸움하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어. 다 자기 관심사가 달라요.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어쩌면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너 저거 먹지 마. 너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새 장가 가야 돼. 이렇게 전달했으려나?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쨌든 아담이 하와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보고, 그리고 하와를 봤어요.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봤고 에덴 동산도 봤고 이제는 하와도 봤어요. 아담의 눈앞에 예쁜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뭐를 봤어요? 아담이 전부일 수도 있어. 동산도 보고 이것저것도 다 보고 하나님도 봤겠지.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더 많이 자기 눈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의 눈에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뱀을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뱀은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하와는 뱀을 보면서 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동산에 있는 모든 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라는 거 아마 아담이 그랬을 것 같아. 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그 큰일 나. 절대로 안 돼. 근처도 가지 마. 아담이 그랬을 것 같아. 하와한테 겁주고 진짜 신신당부를 했겠죠. 너 큰일 난다. 너 횡단보도로만 다녀라. 저 옆으로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뭔가를 엄마들이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권면하듯이 아담도 하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렇게 그랬어? 아니야.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로 결코 죽지 않아. 그거는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 니들이 그걸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자 하와가 동산의 열매를 저게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이 하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뱀의 말이 들어온 거야. 선악을 알 정도로 지혜롭게 한다는 그게 진짜 지혜로 무슨 먹을 거에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다고 하면 지혜로워지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기 어디지? 약장사들 뭐 이렇게 뭐 그런 약장사 말고 어떤 건물 얻어서 이거 먹으면 막 만병통치고 이거 전기장판 쓰면 막 온몸에 뭐가 혈류가 잘 돌아서 갖고 이렇게 물건 파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막 많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혹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뱀의 말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 열매가 진짜 선악을 알게 할 것 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보여. 그 열매가. 무슨 핫도그가 예를 들어서 핫도그를 먹으면 너 천재가 될 거야. 그러면 핫도그 보면서 무슨 핫도그 먹는다고 탄수화물 덩어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혹하고 들어오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와가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대요. 자, 하나님을 보고 있던 그 시선이 하와에게로 옮겨졌는데 하나님도 있고 하와도 있어요. 그러면 하와가 이거 먹으세요 하고 줬단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지가 먹고 주는 거 보니까 안 죽어 있거든. 깨끗하고 죽었으면 안 먹었겠지. 큰일 나네. 큰일 날 뻔했네. 안 먹었겠죠. 근데 얘가 먼저 먹었어. 근데 안 죽었어. 근데 나보고 먹으래. 얘 안 죽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이 하와에게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인을 삼은 게 아니라 하와에게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와가 더 큰 존재로 마음에 들어와서 하와가 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얘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겸손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론, 이치,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면 내가 가진 것, 네가 가진 것,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네가 나보다 더 많아? 나는 이렇게 임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회장님 죄송해요. 회장이면 다야. 총무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아니 왜 회장은 그래? 죄송해요 회장님. 회장님이 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이게 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했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뭔가로 자기 것을 가리는 거야. 덮는 거야. 포장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이 경쟁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내 거, 네 거 다투면서 가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가 주인이 되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마귀가 미혹한 거예요. 마귀가 미혹한, 뱀이 미혹했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마귀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마귀를 대적할지니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 시간 여러분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오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뱀의 미혹에 속으면 안 돼요. 너 정말 그거 먹으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얼렁뚱땅 우리를 유혹해요.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을 틈타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분별하며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와가 먹으라고 줬을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처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가르치지 못해서 제가 다스리지 못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못해서 하나님 저와 하와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더라면 그 말씀을 의지했더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했더라면 믿었더라면 달랐겠지요. 근데 뱀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했기에 제가 너 미워한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말라고. 7번씩 70번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것이 그럼 제가 나를 뒤에서 욕하면 어떡하지? 마귀는 계속 미혹해요. 왜? 분열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 되길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로마서 15장 1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하와가 아무리 먹을 걸 줬어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정말 큰일 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랬을 때 다윗이 마치 자기가 밧세바와 범죄함으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위태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갔을 때 다윗은 씻고 옷을 입고 오히려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께 처분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마귀의 미혹하는 걸 대적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그리하여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이웃과 나눠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통로가 됩시다. 그렇게 물고기가 만선이 됐을 때 그 물고기 갖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따라가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